모든 이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제부터 이 텔레비전이 나와서 여러분 보시기가 잘 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깨우신 분들 어디 갔어요? 여기 쫙 이름도 보이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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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같이 깨어서 같이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도 좀 하나 보여주세요. 지파들 나눠준 지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 110세 세상을 떠났다 그랬죠.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딥나세라는 바로 여호수아가 받은 땅인 것을 알게 되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땅이 옳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을 어디에 모았다 그랬어요? 세겜에 모았다 그랬죠.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지도에 보면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디 보이나요? 세겜이 나오는 지도가 있으면 좋겠네요. 이제 에브라임 지파 땅이 있고 그 위에 므낫세 지파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사이에 산이 있어요. 위에 산은 에발산이고 아래 산은 그리심산인데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세겜이라는 마을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실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왜 세겜에 모이라 그랬을까? 왜 세겜에 모이라 그랬을까? 지금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면 성막이 어디 있냐면 실로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겜에 모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겜은 옛적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적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2절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그 세겜이라는 땅은 아브라함이 저 북쪽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물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와 첫 번째 머물렀던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 가나안 땅에 특별히 세겜에 머무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 제단을 쌓았던 자리가 바로 세겜인 것입니다. 즉 세겜에 모이면 옛적 우리 선조들의 고향이다, 그런 생각을 잊을 수가 없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머물러 살다가 야곱이 처가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라반의 집에서 돌아온 다음에 처음 터를 닦고 거주했던 곳도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었었고, 거기서 디나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망딸과 디나의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온 식구들이 그것을 속하기 위해서 이방 신상과 장신구들을 다 묻어두었던, 상수리 나무에게 묻었던 곳이 또 역시 세겜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오잖아요. 그 유고를 갖고 나왔을 때 그 유고를 묻은 자리가 또 세겜이라는 것이에요. 즉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조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또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렸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는데, 그 세겜에 뭔가 영적으로 깊은 뜻이 있고 연관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이죠. 거기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세겜에 모으고 그동안 선조로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 세세한 것을 다 읽어갈 수는 그 세세한 것을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조로부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남겨진 백성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옛적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땅에서 아브라함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땅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되어졌고, 그곳에 머물던 그 백성들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이주하게 되어졌고,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의 여러 재앙들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을 이기게 해주셔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금 7개의 족속들, 여러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7개의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의 기억하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우리의 머리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기술도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날들도 내 힘과 내 머리,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족속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의 말씀.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는 신들로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다면 지금 당장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했던 얘기, 중요한 한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만 갖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방신을 치워버릴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섬기던 신을, 애굽에서 섬기던 신, 다른 신들을 치워버릴 때만 여호와만 섬긴다고 하는 것.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선교사들이 전도하기가 쉽대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열심히 하면 다 섬긴다. 근데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그래서 많은 신을 가지면 더 좋고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시라고, 하나님 섬기시라고 그러면 믿죠, 하나님 섬기죠, 좋습니다, 참 좋은 신이네요,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정작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같은 섬김이 아닌 것이, 그들은 이런 신들도 있는데 또 다른 좋은 신이 있다니까 그것도 받으면 더 좋은 것이지, 이런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건데 오늘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신을 버릴 수밖에
자꾸 버려야 됨을, 치워버려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 15절의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한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당신들이 섬겨야 될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결정하시라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기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그때그때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결단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을 택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택해 주신 것을 택하는, 잡힌 받은 그것을 잡고 쫓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내가 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니 내가 택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어떠하든지 내가 섬길 자를 오늘 섬기며 살아가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6절부터 17절은 백성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었었는데 백성들이 응답하기를 우리들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백성들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듣기를 원하셔요. 왜? 그 이유가 있잖아요.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받기를 원하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의 사랑받기를 원하시는가? 사랑은 사랑만이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강 사랑하셨으면 사랑을 요청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들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백성들과 그곳으로 백성들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25절 보세요. 25절과 26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백성들이 결단하고 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지만 사람의 기계가 아니니까 그 마음이 또 요동칠 때가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어떤 분에게 세례 받으시라고 청년 때 기억이 납니다. 세례 받으라 그러니까 꼭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냐고. 아, 그렇죠. 세례 받아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런데 세례 받지 못하겠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다른 마음이 아니요. 도망가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은 마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시되 편안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 광야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어.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어요. 머무르고 싶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넜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백성이 그 백성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었어.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 백성들과 여호와가 약속을, 언약을 맺는 것, 너희가 택한 하나님, 너희가 섬기겠다고 고백한 하나님을 늘 섬기며 살아가도록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상징으로 큰 돌을 세워서 기념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년이 첫 주간에 우리가 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집에서 기도하든지 예배당에서 기도하든지. 그런데 그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결심한 사람들의 그 약속을 서로 내어놓고 그렇게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의 마음, 어제의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의 마음으로 바꿔가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 신년 한 주간을 지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우리의 영적 생활도 영적의 여정에 기념할 만한 돌이 여기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여정을 상징하는 상징물들 하나 간직하고 늘 집안의 어느 곳에 두든지 또 손에 들고 다니든지 가방에 있든지 늘 영적 상징물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의 여정을 늘 확인하고 돌아보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 백성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또 백성들의 고백이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총의 삶,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섬길 자는 너희들이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한 여호수아의 고백을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세상 속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기도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없게 만드는 우리들의 환경 속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결단하고 살아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으로 믿고, 모든 것을 감사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형편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자족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나간 일들이 우리의 생각을 아르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을 줄 때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 땅과 새 하늘 바라보면서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셨으니 의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았는가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지나간 과거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총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경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백성들의 고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할 수 없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 그러나 예배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더욱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치유의 은총이 그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함을 얻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총 나리워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여종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연락하옵시고 하나님의 좋은 일을 보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이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